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 찬양하여라. 주님, 살아있는 생명체가 주님 앞에 나와 영육이 하나 된 시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개나 살아도 한 세상, 예수 믿고 법도 있게 살아도 한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참 진리이시고 완전이시고 전능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찮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기대를 거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셔서 구원이라 영생이라 칭해 놓으시고 자녀의 신분을 영원히 보존케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재하게 하셔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각자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각을 주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신비입니다. 각자가 나와서 주 앞에 드리는 말씀 한마디,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는 마음, 또한 잘 살아보겠다는 굳은 결심,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보겠다는 소원, 성령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고백하는 삶.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구 한 구석에서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심 어린 신령과 진정이 화합하는 예배가 있음을 기뻐하소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지는 진실을 주 홀로 받으시고 왕의 신분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자녀들을 품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전쟁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기도로 이렇게 알립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푸틴의 모습을 봤을 때 부활절에 촛불을 들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전부터 계속 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놓고 사람을 만들자라는 엄연한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증거로 믿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구에서 끊이지 않고 지금 일하시는데, 창조주의 주권 속에서 그 회복을 축복해서 악한 마음으로 결론 짓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의 50% 이상은 그 전쟁을 좌우하는 분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뜻밖의 그 장면의 사진 한 장을 보고 가슴 안에서 과연 부활절에 촛불을 놓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전쟁이 옳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본인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진지하게 주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예배의 그때에 특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촛불을 놓은 그 심령 안에 당신의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움직이실 것이지. 그러나 구속이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착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다면 창조주의 주권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이제 주님께 아뢰지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
가장 악한 경지까지 갔다가도 성령이 안에서 움직이면 털썩 주저앉고 손에 붙들은 것도 버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99%가 완성된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어도 1%가 성령이 역사되면 놓아집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창조주의 영이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수인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을까? 내 형제와 자매가 곤고함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효과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맞아. 아니면 내가 관심을 덜 가졌는데 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됐어.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의식이 확실히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은 바로 예수의 거룩한 영이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큰 악인도 없다. 그렇게 뛰어난 의인도 없다. 오직 성령의 사르심의 활동만이 그 악인을 의인으로 만든다. 의인이 아무리 의인답고 뛰어나서도 성령의 활동은 자기는 낮은 자로 겸손하게 한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전달되면 가슴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리 커도 성령이 합의해 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란히 펴놓고 사는 그날까지 크고 장엄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잔잔하고 작고 보잘것없어도 성령이 이루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이 확실한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예배 볼 때에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평상시 보통 살아가다도 어쩌다 어떤 얘기 하나가 전달될 때 바른 판단 속에서 딱 한마디를 던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을 뭉클게 하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알리신다. 또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증언한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99%의 성공이 있어도 성령이 1%를 가지고 아니라 하시면 나는 아닙니다.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 가슴에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먼 데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내 인격과 일치를 이루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 자아가 밀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커요. 당신은 나보다 위대해요. 당신은 나를 이기셨어요. 당신은 나를 정복했어요. 이렇게 내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고 예배가 있고
남에게 전도도 할 수 있지만 내 자아가 내 문제를 붙들고는 주님은 나를 정복한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내신 분이에요. 이렇게 증언해 주느냐. 이렇게 증언하는 성도라면 어디 갔다 놔도 괜찮다. 꼭 주일날 예배를 보러 와서 얼굴을 맞대야만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라도 24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라는 생존에 대해 책임지고 있느냐 지금. 내 옛자아가 필요 없어. 주님 같은 분. 내 욕망이 지금 99%나 성공에 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1% 때문에 버려. 이렇게 자아가 강력한 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아, 네 욕망이 너무 크지 않니? 이렇게 말해서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옆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일깨워 주려고 해도 내 자아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는 겉돌아요. 이거는 아니죠. 모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알고 있어. 의식이 있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의식이 있지만 내가 허락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무한대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죠. 필요 없다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늘 수도원의 식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호명해 가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이 가슴을 찢고 예수님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상스러운 죄의 투성인데 성령은 어떻게 이 아들을, 이 딸들을 선택하셨는지, 이런 게 가슴에 밀려오면 야, 천에 안에 만에 안에 얻어진 이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어떻게 세상에다가 팽개치는 걸 보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냐. 어떤 자매님이 몇 군데나 몇 시간을 하루에 소모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죽으려고 일을 하는 거야? 살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성경 볼 시간 없어? 프린트 한 번을 못 봐? 기도 한 번을 못 해? 먹는 것과 시간만 있으면 쉬어야 돼? 이거 짐승되는 거 아니야?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 빨리 정리해.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는 예수인들, 비록 크게 효도는 못해도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예수인들, 욕망 때문에 성경 한 장을 못 봐, 기도 한 번을 못 해, 예수의 이름을 진하게 못 불러봐, 프린트물을 한 번도 못 봐,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이런 예수인은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인은 삶 자체가 예수인이에요. 예배 볼 때만 예수인 절대 아니죠. 예수인이 살아가는 삶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양심을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양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게 내 생애에서 다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안 되든가. 그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속죄물이 됐어요. 이렇게 올려진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억울해서 엉엉 울어도 놓는다. 너무 속상해서 바르르 떨고 정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폭발해도 그 폭발되는 가슴 속에서 찾는 게 주님이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를 넣고 부르짖는 거다. 세상을 넣고 바알신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찾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약간의 불평이 있고 뭔가 불만스러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 가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을 때 바른 말을 찔러주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개입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라는 한 인생의 허술함을 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용지물로 살다 죽는 우리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믿다가 죽는 예수라면 이런 세월 속에 여태까지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전달이 됐고 숱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인생을 예수께 던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물질 만능이 되고 예수라는 분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를 꺾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의 이와 같은 전지전능의 부활과 재림은 하늘과 땅을 늘 하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가슴 속에서 내 구주가 당신 몸을 버려서 살려내고 아주 암묵적이고 불량적인 내 가슴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을 넣었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짜릿해지는가, 얼마나 귀한가. 어디서라도 예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선악과 앞에서 절절매고, 그 선악과가 어떤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어서 신령성을 마비시킨 장본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이 지구에는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믿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서 털어는 고민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 둘째, 성장이 안 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정지된 그 장소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성장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서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침체되어서 내 욕망의 자아와 동맹을 맺고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라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죠, 우리는. 그런데 성령의 활동을 못하시죠.
성령이 정지된 것처럼, 성령을 무덤에 놓고 가둔 것처럼 되죠. 여기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내 인격의 자아가, 내 인격이 그분을 시인하는 순간, 그래도 주님이죠. 이 한마디의 고백 아니면, 그래, 내가 이와 같이 내 만족에 들떠 있지만 그래도 난 예수인이야. 이렇게 내 자신에게 예수라는 침을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내 원대로에 머물러 버려서 숨통이 조여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침티 속에서 다시 구원이 된다. 천국만 가는 구원이 아니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공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써가는 여러분들이죠. 전 세계가 예수 믿는 거 어리석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야, 예수 믿는 것들 그거 가지고 위선자야,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지상에다 우리가 영접해 드린 거예요. 내 육체에다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든 거예요. 한만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자의 자격은 성령이신 하나님을 세상에다 영접해 드린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나와 여러분이, 내가 늘 말했죠. 많이 살아야 100세야. 7, 80 넘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이 됩니다. 저도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명철하게 쏟아지기를, 다른 건 그렇게 의식을 못해도 바른 의지, 바른 감성, 바른 지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 쏟고 가고 싶다. 그것뿐이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 자매가 연약할 때 권면해 줍시다. 내 형제가 욕망으로 타락될 때 권고해 줍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믿고 쫓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는 것, 결코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다 떨어진 신짝처럼 무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그렇지, 맞습니다. 내 몸에서 식었던 예수의 의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주님, 너무 멀리 왔었군요. 주님이라는 말이 내 안에서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낯설고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도의 권고를 듣고 한 성도가 예수의 온기를 자기 영혼에서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을 불어도 감각이 없어요. 너무 둔해져서, 너무나 냉각돼서. 아무리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무리 찾아도 걷더라.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가 목적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해서 충만을 주신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 빈 자리,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너무 많이 무시해 놨으니까 그 정도의 연단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금방 뜨거워지고 쉽게 금방 감동이 오면 쉽게 예수 버리지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애가 타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점검되고 내가 이렇게 성령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게 크게 느껴지고, 주여 내가 벌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각이 없는 나는 돌덩어리 같습니다. 나무 덩어리 같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령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드림으로 자유하실 수 있다. 성도가 인정을 해드림으로 성령은 자유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권리를, 성령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리를 성도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질질거리고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었다, 내가 예수 믿는 도리가 뭔지를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되면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붕뜨게 나를 만들지 마라. 성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신비체로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셨습니다. 나를 이성적으로 바르게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성령님도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울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아는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사실, 나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서러우면 울 줄 알고 억울하면 단식할 줄 알고 무언가 나를 짓밟고 나면 내 마음에서 복수심도 있고, 이러한 나를 봤을 때 우리 주님도 사람과 똑같은 기질을 갖고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면 평생의 전쟁이셨구나.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업 하나를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의 감정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자기를 지켰던 그리스도의 연단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연단만이 무서웠냐? 감정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고, 지성이 온전해야 되고, 의지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양심이 선해야 되고, 이성이 옳고 그름에 정확해야 되고, 이런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인격의 내부를 유지하시는데 평생의 십자가를 지셨다. 평생의 십자가. 이 평생의 십자가를 우리는 남에게 핑계댄다. 너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무언가 내가 신앙에 멈춰지는 거는 꼭 상대한테 핑계예요. 가난해서 못해, 못 배워서 못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핑계와 변명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실제의 육체로 사신 삶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인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그렇게 살아야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의 뒤를 100% 잃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셨잖아요. 약하면 연약할 때 침을 놔주시잖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밀어주시잖아요. 뭔가를 조절하시고 반듯하게 놓아주시면서 자녀답게 살 것을 주님은 우리를 권면해 주시죠.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난 여러분과 나이가 같이 주님을 마음껏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내 죄를 때문에. 하나님의 원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와서 험하게 죽으셨어요. 다시 그가 살아나셨어요. 죄 없어. 나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다가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나 죄 없어. 이렇게 한 페이지를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 한 시대가 엄연히 있어요. 나와 여러분 안에는.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죽으셨지. 그때 나도 함께 내 죄도 같이 죽었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 나도 다시 살았어.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이 영혼 속에 있었느냐?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 난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적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고 비로소 알았어. 이만큼 인생이 귀한 거로구나. 이만큼 짐승보다 우월등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답게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인격을 넣어준 인격의 가치를 살려야 돼. 이거 자연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거듭남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죽음이 확실하고 부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경험된 내 육체냐, 내 의식이냐, 내 영혼이냐, 확실하냐? 그렇다면 성도 너에게서, 형제에게서, 자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고 계신 것이다. 부활은 어떤 전설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건 부활이죠. 나는 그분의 부활을 살아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은혜 속에 사는 거죠. 부활이에요. 막연히 부활될 거다. 부활이야.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대로 실망해. 뭔가 갖고 싶으면 그대로 가져. 이게 어떻게 부활이야? 부활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만큼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내가 살았다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짤막한 4절 안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부활과 승천함이, 승천함과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의 한 시대가 다시 부활의 한 시대가, 승천의 한 시대가, 성령 강림의 한 시대가, 그리고 재림의 한 시대가 성도 속에서 재현됩니다. 어느 한 분이 특정하게 나와서 후닥닥닥 무엇을 정리하고 간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구원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속에서 이 일생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승천도 사모하지 않는다. 또한 성령 강림도 절실하지 않다. 주께서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소식도 변변치 않다. 뭘로 예수 믿을 것이냐? 무엇으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한 시대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물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 이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부활이야. 승천이야. 그리고 성령 강림이야. 그리고 재림이야. 성령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수준만큼 어느 날은 부활을 요 정도만큼, 어느 날은 성령 강림을 요 정도만큼, 어느 날은 재림의 주를 요 정도만큼, 어느 날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 중에 살고 가는 부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케 한다. 체험케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부활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 강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갈망도 안 하면서 누구한테 그 승천을 설명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 우리는 막중한
축복을 받았다. 승천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강림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인격의 내부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산업이에요. 주님 나라 갔다고 해요. 부활이 뭐니? 승천이 뭐니? 성령 강림을 경험했니? 재림을 기다려봤니? 네 영혼 속에 기록되는 것들을 한번 펴보자. 마음의 신비체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신비체에 만약 이런 것이 예수가 하신 기본만으로 남아있고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게 없죠. 왜? 불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기도들도 안 하고 살죠. 웬만하면 다 먹고 살고 일해서 먹고 살고 괜찮아. 아프면 병원 가. 예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구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결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과 나와의 숙제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알고 가자.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가자. 아, 이런 것이었어. 주님, 내가 부활의 경험이 없어 무식합니다. 부활장을 펴놓으시면 주여 내가 암담해집니다. 부활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주님 날 찾아오시면 주여 나는 백지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이거는 어떤 노동시간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능이 들어있더라서 구원받은 사람 이 안에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본능,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본능,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싶은 본능, 재림 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기대 속에 볼 수 있는 본능. 만약 내가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고난 대신 그 영광으로 군립하신다면 박수를 안 보내겠어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실 날을 주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사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대우되고도 남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이 날을.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지옥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 크신 주님이시기에 내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히신 주님이시기에 새로운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강력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기에 나는 불행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주님이시죠. 이랬으면 좋겠어. 주께서 원하셔서 이걸 내가 버렸어요. 잘했어. 뭔가 마음이 계속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정리가 됐어요. 잘했어. 나와 여러분의 기쁨은 성도에게서 예수를 발견하는 날이다. 내 자그마한 미소한 충만이 성도의 이 단호하고 결정적이고 성령을 인정하는 자세의 간증을 듣고 나는 충만해졌다. 내 형제 자매가 예수를 인정한 이 놀라운 사건이 나를 충만케 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 올렸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재림의 때에도 영광은 그리스도만이, 승천의 때에도 영광은 그리스도만이, 성령 강림 때에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미쳐 내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난 내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주 작은 미소한 어떤 것으로 소멸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육체를 가지고 만났다는 이 감격이 너무 진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1, 2, 3, 4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면, 성령의 역사가 네 영혼 속에 진지했다면 위의 것을 찾는 건 본능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옛 것은 지나갔다.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육체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언가 성령을 밀어버리고 잠깐만이면 되니까 하고 성령 없는 사람이 돼요. 성령 강림의 체험이 죽는다면 엄청난 손해죠, 여러분.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죠. 성령의 활동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내 육체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죠.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는 순간에 이 충만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요구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잊어요. 재림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광경을 우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나 동정하지 마라.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데 아팠어요. 얼마나 곤고하셨어요. 얼마나 목말랐어요. 이렇게 나 동정하지 마라. 한때 절기를 만나면 잠깐 동정하다 언제 예수야? 그냥 버려버리죠.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조금 순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정하지 마라. 가장 큰 것은 영생과 함께 존재하는 부활의 의식이다. 승천의 의식이다. 성령 강림의 의식이다. 다시 재림의 의식이다. 난 기대해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순간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통일된다는 것을, 모든 생명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완전한 영계의 나라가 쓴다는 사실을 난 기대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난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서로 주님 사모했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됐을 때 승천의 충만함이 있었던 형제를 만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강림의 체험이 충만했다는 자매를 만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저마다 주께서 남겨놓은 기업,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 놓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밥 먹을 수 있는 의식이 있는 것, 피곤하면 잘 수 있는 의식이 있는 것만 갖고도 사용하셔서 이 네 가지의 경험을 반드시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감동이, 누가 나에게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 다 잔소리야. 이 감동이 나를 이겨. 정말 이 놀라운 감동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하게 돼. 이 감동이 나로 하여금 예수인의 청빈이 되게 만들어.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것,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와, 부활의 영광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성령 강림 하늘을 뚫고 지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림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에게, 이 사악한 자에게,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위 같은 나에게 성령이 나를 가르고 들어오셨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변명과 해명이라도 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부족했으면 이렇게 그대로 인정해 주죠. 오늘 사랑하는 나시린 식구들, 여기저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광이 뭔가를 체험하고 가야 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로 또 시작해서 재림의 영광, 4단계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그 충만이 나뿐 아니라 나를 넘어 내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돼요. 그들이 새로운 감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